오늘 본문 아모스서 9장 1절로 10절의 말씀 가지고 때리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랬죠. 수없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과정 중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성질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까지 갈 때가 있었죠. 그러니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차마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지만 죽이고 싶지요. 그런데 죽이고 싶어도 안 죽이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때 그 순간은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 몸의 일부분이고 내가 사랑하고 있고 또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때리고 싶으나 때리지 못하는 것은,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은 하나님 보실 때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본다면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것만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에 아마사가 아닌 제사장 아마사가 아닌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 양치던 자 아모스를 통해서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스올의 뱃속에 들어갈지라도 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죄악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리되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왜? 죄악 중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면 복이 뭐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아모스라고 하는 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7장 14절 한번 보세요. 누군가 7장 7장 14절. 자, 시작.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서 환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아마샤가 아니라 뽕나무를 치며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형 아론을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도 제사장 아니고 나도 제사장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서 내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또한 이 시간 알고 계시며 그 아신 것들에 대해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하게 하시는데, 듣는 자는 복이 될 것이고 찾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고, 또한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시간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녀를 때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다지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치는 걸 원해요. 아멘. 그대로 매맞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은 더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못을 돌이키면 안아주고, 내가 때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때리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왜?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에 가서 뭐 CT를 찍고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렇잖아요. 임신을 했어도요, 자기 안에 태아가 남인지 여인지를 몰라가지고 석 달쯤 되어지면 뭐라고요? 궁금해가지고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도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 어느 시간도 진단해 주신 줄로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진단하셔서 어느 시간 우리에게 처방하신다면 그대로 행하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셨다. 성경 기록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서셨다. 그걸 스데반이 봤어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제단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남쪽,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제단을 하나님은 쌓게 하셨는데 오늘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단 곁에 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의 지향상을 보시려고 일어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아멘. 양문교회도 계시지만 우리 탄자니아 김정은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도 계시고 아멘. 또 우리 캄보디아에 계시는 우리 박달수 목사님, 그 급한 성격 가운데도 함께 계세요. 요즘 날마다 제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세요. 목사님, 오늘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온 마스크를 누구누구에 나눠줬고 나도 쓰고 그렇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오늘은 말씀하기를 지금 섬기는 교회가 복잡한 도로 곁에 있어가지고 우리로 알면 뭐 이렇게 상태가 좋으니까 괜찮지만 만약 우리 앞에 있는 큰 도로 곁에 생각해 보세요. 거의 거푸집으로 짓다시피 한 그런 곳이 있다면 모든 게 다 그대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얼기설기 그냥 지어진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곁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먼지가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마스크를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지 나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쓰고 계시다. 여러분요,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양문교회도 하나님 함께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서셔서 어느 시간도 북이스라엘의 지향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일어서셨을까?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앉아 계시지 못하고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면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손 안에서는요 벗어날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아무리 몸부림쳐봐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붙들리면 여러분 도망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요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는데 요나서 1장에 보니까 요나가 도망가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가니까 요바라고 하는 이곳에 가니까 배가 마침 기다리고 딱 있어요. 그러니까 뱃삭을 주고 올라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잘가 빠이빠이 잘 갔다 와 그랬어요? 아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순간 요나나만 문제가 아니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순종하여 봄에 신학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못합니다. 내가 왜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 오늘 이거까지는 꼭 해놔야 돼. 이거 꼭 해놔야 돼. 말씀하셨죠? 근데 뭐라고 해요? 엄마 나 못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아니요. 꼭지가 돌죠. 여러분 맞아요. 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은 본인에게 유익된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을 것 알고 또 하기 싫은 것 알아요.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내가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하란 대로만 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이 정도이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신 것은 우리 목사님이 그때 부모님이 하란 대로만 했으면 더 잘 됐을 건데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명령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말씀하시잖아요. 다 잘되게 하시겠다고요. 무슨 일을 받았는지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우리는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오늘 이쪽 남쪽으로 갈라진 이 남 그리고 북인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북쪽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들, 할렐루야. 지도자들에 대해 하나님 온 시간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살리라. 나를 찾으면 살리라. 아멘. 저 오늘 새벽에도요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죽어.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죽는 거야. 그러니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어디로 도망가? 네가 소로 들어갈지라도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이에요? 요나가 도망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은 음부라고 하는데요, 끝이 없는 낭떠러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는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했어요. 왜? 여러분 음부, 여러분 지옥까지 내려가서 기도했던 그는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맨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그 물고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까 그러지 그 큰 물고기가 모기를 삼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삼키는 순간부터 위에서 뭐요? 위액이 나와가지고 조물조물해가지고 뭐요? 소화시켜버려야 돼. 요나는 물고기 뱃에서 소화돼 버렸어야 돼요. 그리고 물고기가 트름 한번 짜고 잘 먹었다 그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요 여러분 소화도 되지 않고요 거기서 꿈지럭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오죽하면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 쓰시려고 니네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여기 음부까지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어디로 도망할지언정 우리 하나님 나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때리고 싶지 않다 그랬으니까 때리려고 매는 들고 있어요. 지금 오늘 광경이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때리려고 매를 딱 들고 계시는데 막상 때리지 못하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고쳐, 너 이러면 너 죽어,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정도 내려왔어요. 내가 할렐루야. 이 상태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도 아니요, 제사장을 아버지로 둔 자도 아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니까 뽕을 재배하던 자, 여러분 목자, 양을 치던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오늘 환상 가운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내 낯을 피할 수 없어, 너희들 고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많이 맞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발목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잘못됐는데요, 저건 사도행전 1장 8절이고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은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고요 자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거긴 어디예요? 하나님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성막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근데 밖에는 성소, 안에는 지성소. 그래서 구약에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제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바로 그룹 둘이 날개를 펴고 법궤를 싸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귀한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너는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5장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4장 먼저 보세요. 4장 12절. 자,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 5장 우리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뭐한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에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의 지향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 길은 나를 만나고 나를 찾는 길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6절입니다. 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을 내셔서 그들을 멸하시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집, 오늘날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있을지라도 그 불을 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박국서 2장 20절입니다. 말씀 주세요. 하박국서 2장 20절. 예. 자,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성전에 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곧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성전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지금 와 있는 지상의 성전이에요. 이 지상의 성전은 여러분의 힘을 다하는 데까지 여러분이 살피고 섬기셔야 돼요. 왜? 이것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냐면 이 성전을 여러분이 들어와서 오늘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곳에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오늘 하나님이 이 성전, 지상의 성전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다가 이 추위 가운데서도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이거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베델에 있을지라도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성전을 불살라 버리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전 가운데 불살르겠다 말씀하시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여러분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과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오늘 귀한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간도 불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 제단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면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성전은, 베델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제단은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뻐하시며 예배의 공간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지상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이 살피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호텔이나 모텔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여러분 가족들이 놀러 가면 어디 가죠? 펜션이라는 걸 가죠. 근데 펜션에 딱 들어갔는데 냉장고도 조그만해, 싱크대도 조그만해. 그러니까 일생 살 것 같으면 싱크대도 집어내고 큰 걸로 바꿔야 되고, 냉장고도 그것 갖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 할부로라도 하나 큰 거 들여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갈 것이니까 크든 작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그건 내 집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것이 내 집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 집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카드로 할부를 해서라도 여러분이 집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게 갖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충성이 있고 여러분의 헌신이 있고 여러분의 손때가 묻었어요. 오늘도 금요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 성전을 청소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장로님 오늘 3차 맞으셨대요.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목사님 오늘 기도에 제가 참석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뭐라고 그랬겠어요? 할렐루야, 정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지금 내 몸이 이 상태여서 내가 교회 기도회를 못 갑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귀한 우리 양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면 어느 시간도 하나님이 우편에 서서 이 성전을 지키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1절 한번 더 보세요. 우리 본문 9장입니다. 1절 다시 보시죠.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아멘. 자,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성전 기둥이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뒤에 하나, 앞쪽에 하나 있죠? 기둥이 여러분 허리만큼 합니까? 더 크지요? 그럼 내 허리가 저 정도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성전에 지금 기둥이 2개 있는데 이 성전이 방향을 만약 이쪽으로 길고 세로가 이쪽으로 좀 뒤로 길다면 제가 그래도 사랑하신다 저기다 강대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왜? 좌우에 기둥이 있으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어떤 기둥이 있었느냐? 우리 말씀 주실랍니까? 열왕기상 7장 21절. 열왕기상 7장 21절.
예, 같이요. 시작. 이 두 기둥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둥을 사이에 두고 저 가운데다가 지금 이 강대상을 놓고 계단을 세우면 이게 반대로 이렇게 길었다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자, 오른쪽 기둥은 뭐라고요? 야긴이라고요. 그리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요. 자, 야긴의 뜻 시작. 저가 세우다. 보아스의 뜻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성전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세운 저 기둥의 뜻이 저가 세우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세운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개척했으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터를 여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게 하신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은박지 하나를 깔고 저 뒤에 있는 조민진, 그때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모, 저희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간판도 달지 못했어요. 썬팅도 못했어요. 그리고 바닥도 못 깔았어요. 강대상이 어디 있어요? 의자가 어디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돗자리 하나를, 은박지를 깔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돈이 많아서 세워진 게 아니야. 양문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 세상 말로요,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하나님 성전을 구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들을 다 하나하나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제도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극동방송의 기도의 시간에 전화를 하셨더라. 뭐라고 하시느냐? 어르신 권사님 서너 명이 모이는데 도저히 교회를 더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극동방송에. 그러니까 그 기도 요청을 받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 저도 목사님 못지않게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교회를 그만둘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수없이 반복해서 먹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그래도 권사님 서너 분이 계시면 그 권사님을 보내신 하나님, 한두 명이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반드시 함께 계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끝까지 이기세요. 끝까지 이기세요. 나도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물론 오래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형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 시작을 보세요. 저 한강물이 그냥 한강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강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요, 저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요만한 샘물이 흐르고서 여기서 흐르고 모아가지고 남한강 북한강이 모아서 오다가 여러분, 그처럼 대형 한강 물을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을 도우셔서 이보다 더 잘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오늘 말씀과 같이 철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울에 갈지라도 바다 밑에 내려갈지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붙잡아 낼 것이며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네가 붙잡아 내릴 것이며 그랬잖아요. 2절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 낯을 뭐로 피하겠습니까? 못 피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이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나의 삶을 행복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이는데 여러분, 제가 강서로 제 시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제 우편에 좌편에 오늘 보아스와 야긴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집회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시간에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는 곳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곳에 낙심하여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해결되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에게 있어서 동역자잖아요. 빌립보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동역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더라는 거예요. 동역자의 이름이.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한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우리 명성 수행관에서 오늘 시간 집회하시지, 그럼 여러분 그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을 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절 우리 말씀 거기 보시면 그것으로 부서져, 자,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여러분,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인다. 그러면 머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위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전의 머리다. 그러면 성전의 지붕이라면 오늘 문지방이다. 그러면 가장 낮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그것을 부스러지게 하시고 그 부스러진 것을 머리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다쳐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니까 마트 4층에서 차가 손살같이 내려달려가지고 앞에 있는 도로 2차선 도로인데 반대편까지 그냥 내려 꽂아버린 걸 보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지금 날벼락 맞은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차가 한 대 내려와서 그냥 지붕에 내려 꽂아버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중에 살고 있는 우리, 이번에 또 평택에서 여러분 또 화재가 일어나서 정말 거기에 인명을 구하려고 화재 진압대원들이 아니에요. 거기 내려간 분들은요, 거기 안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들어간 분들이, 그분들 3명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리라. 지금까지 성전 자체가 마치 구원의 보루라고 생각하며 참 착각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미신적인 사고방식에 벗어나서 어느 시간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베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 형태의 건물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상의 성전에 와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니,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성금 잡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부터 문지방까지 하나님 부스러지게 하시사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피해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개인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영적 사람들이 영적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찾으셔야 돼요. 이건 내가 갑자기 없는데 말씀 지금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예, 찾으셨죠?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죠? 여러분 분명히 교회 나오신 거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 지금 뭘로 나왔어요? 시체로 나왔습니까? 살아서 나오셨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교회 나왔다면 산 제물이죠. 여러분은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구약에는 짐승이 예배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여러분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 예배는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태워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신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는 여호와를 부르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까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예배는 바로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면서 오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제단을 태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살리시겠다는 말씀이, 기억하셔서 때리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유럽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관광지가 되어졌어요. 안내원들이 말하기를 저것이 옛날에는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새는 밤에 활약의 불을 밝히는 나이트클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서 딴짓을 하니까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잘 지어진 귀한 교회들이 오늘날 이같이 되어버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세우신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방주가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성전에 와 있으니까 다 되겠지. 성전에 와 있어도 여러분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는 안 되는 것. 쭉정이는 밖으로 내어져서 불태워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쭉정이는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워져서 체질하면 키질하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델타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프랑스에서 새로 발견된 바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밖에 버리고 불태워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알곡 신자가 되셔서 안으로 들어온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여러분이 찾으신 것 하나님이 이 시간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다 성전이 아니요. 여러분 차량에 보면은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제가 차 뒷자리에 꼭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성경 뒤에다 안 놓고 다니. 전에는요 차를 사면 성경을 한 권 저 뒤쪽에 뒤에서 보면 이렇게 딱 보이게 그 유리 있는데 그 뒤쪽에다 꼭 연지 갖고 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아요. 먼지 탱탱 쪄가지고 나중에는요 성경이 햇볕에 바래가지고. 근데 왜 거기다 올려놨을까요? 여러분 그 미신적인 거 아니겠어요? 나를 지켜준다고요? 여러분 그건 종이에 인쇄된 것의 기록에 불과해요.
내가 그것을 말씀을 곱씹어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있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말씀을 차에 뒤에다가 나의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뒤에다가 장식용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도 마찬가지로 오늘 베델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들의 제약이 교회 가운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때리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은 때리고 싶은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제약들을 분명히 지적하신 하나님께서 고치라, 찾으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어지시죠? 우리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시간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